자, 우리 이사야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19장과 20장입니다. 이사야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선지서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선지서라고 하는 세 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 세 가지가 분량으로도 많고 내용으로도 중요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인용되었던 그런 선지서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걸 읽고 공부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혼자 그냥 읽을 때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냥 눈으로 쭉쭉 지나가요. 그래서 뭐 읽다가도 또 다른 생각도 나고 그냥 눈으로만 스쳐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읽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단어, 토시, 그리고 전체 맥락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에게 일단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입니다. 19장과 20장입니다. 20장은 좀 짧아요. 19장이 좀 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목은 그렇게 붙였는데 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게 하나고, 그 뒷부분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붙드신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이게 제1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괜히 상상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긴 문서가 한꺼번에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까지 하는데 제1 이사야는 8세기 초반 730 기원전 730년, 710년 그 사이 언저리에서 그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라고 붙이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그걸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건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아냐 하는 거는 제가 뭐 가끔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3 이사야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제1 선지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해당하는 부분도 여전히 후대에 있는 것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섞여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대 유대인들이 수집한 문서 덩어리,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사야라고 한다. 거기에 크게 차이가 있기에 시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고 메시지의 내용들이 차이가 있고, 한편으로는 경고하고 한편에서는 또 위로하고 한편에서는 격려해서 새롭게 출발하자, 그런 메시지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대의 작품이라고 1, 2, 3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사상에 다 이제 같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9장하고 20장은 좀 사실은 후대 작품,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글 쓰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기록된 건데 이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 신자들에게는 일단 역사 비평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그래도 가끔 말씀드리는 건 이유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읽고서 무조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게 필요하다. 그걸 조금씩 이제 느낌을 여러분들이 하시라, 그런 뜻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19장 재밌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QT식으로 우리가 읽어도 의미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식으로 읽어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부터 일단 15절까지 읽을 텐데요. 거기 이제 한 단락입니다. 앞에서 제가 19장 소제목을 설명하면서 그 소제목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른 게 있다고 하는 게 16절서부터 시작하네요. 19장의 소제목, 이거는 1절부터 15절까지. 근데 제가 읽어보니 조금 더 정확하게는 17절까지예요. 17절까지. 근데 여기 성경을 소제목으로 분류한 사람들은 15절까지 했네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긴 있을 텐데, 제가 읽어본 내용을 보자면 1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그 애굽에서 벌어지는 그 어려움들이고요. 그것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후반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붙드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하고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구절이 나와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이에요.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마지막 절 보십시오. 25절. 19장 25절 보십시오. 이런 거를 여기 이사야에 기록했을까? 아주 의아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이 애굽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백성이 이스라엘, 야곱,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얼마나 적대적인 나라입니까?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나에게 이스라엘이야. 이 세 나라를 같이 거론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바벨론에게 크게 고난받은 나라인데, 그래서 그 세 제국, 성경에 나온 거로는 세 제국입니다. 이 애굽,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물론 조금 적은 나라로 하자면 블레셋 이런 건 나라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그냥 나라를 왕창 다 이렇게 갖다 바칠 정도로 이렇게 큰 힘을 발휘했던 제국은 세 제국입니다. 여기 있는데 바벨론은 안 나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일단 접어두고요.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까지 요거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본 거예요. 굉장히 확장된 거죠. 그 보편적인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 거죠.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배타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데, 이방족들은 다 처부서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대로 다 진행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방 민족을 배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주 그 중에는 드물게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본 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서 지옥 보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거죠. 자, 그 의미가 뭔지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왕이 다스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흙들이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아며 우리의 물을 치는 자가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저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것을 알 것이요 내 말을 할 것이다.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니를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의로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세 장독하게 하니 취하는 자가 뻗으면서 두가리가 같이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맨 끝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 없도다. 이것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안 들어오죠. 나무 이름 뭐 이렇게 나오나 머리와 꼬리 이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애굽의 고관 대작들 이건 머리가 되죠. 종려나무 굉장히 높은 좀 괜찮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꼬리 그리고 갈대 이건 흔한 거예요. 갈대 아주 평민들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다 뭐 별로 쓸모없게 된다. 할 일도 없다. 근데 완전히 인생이 다 허물어진다. 그 뜻입니다. 1절 보십시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거 좀 표현이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 구름.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신화들은 많아요. 뭐 손오공도 구름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다른 신화, 고대 신화에 그 신들이 구름 타고 다닌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차용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타겠습니까? 그런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 신기한 거예요. 구름이 어떤 데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타기만 하면 뭔가 신출귀몰하게 나타날만 해 보이죠.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 이제 아주 강력하게 분명하게 애굽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뭐 그 마음이 녹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게 임하신다. 이 애굽은 굉장히 원래 좀 큰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죠. 애굽도 그러고 아까 말한 아시리아도 그러고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 당대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나라 앞에서 이렇게 뭐 할 말 하고 하기는 힘들었어요. 이건 마저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날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서 보겠네요. 요즘 뭐 G2라고 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최대 강한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온 세계가 거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나 그렇지 않은 뜻으로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하고 중국, 뭐 러시아까지 포함할 거예요. 그건 조금 낙후됐으니까 힘으로 말한다면 중국인데 거기에 있는 우상들이 떨고 마음이 그들이 녹는다. 굉장히 강력한 선언인 거죠. 2절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친다. 형제를 치고 각기 이웃을 친다. 내전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흑인들과 백인들이 싸우게 된다면 나중에 뭐 지금도 많이 그렇게 싸우기도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강력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를 뚫어봤어요. 실제로 애굽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래서 쇠약하고 뭐 등등등등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이 묻는다. 이 마음이 이렇게 중심이 없으니까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뭐 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가서 내가 힘을 얻을까 저기 가서 얻을까 그렇게 좀 불안한 거죠. 신경이 굉장히 사람은 이제 예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선지자는 애굽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고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가뭄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애굽은 나일강이 젖줄입니다. 나일강이 저 위 수단 이디오피아 더 위에서 발원해 갖고 쭉 그 이집트에 와서 쭉 퍼진 다음에 지중해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좀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강물이 불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홍수가 나게 되면 이제 땅이 평에 이런 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좋은 흙들, 영양이 있는 것들이 다 내려와서 평야에 덮이게 됩니다. 홍수가 나야 이제 풍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일강에 이렇게 홍수가 많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집트에서는 수학, 건축, 토목 이런 것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게 되면 이제 다 쓸고 내려가니까 나중에 경계선도 다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구 땅이야, 누구 땅이다. 그런 거 하려면 수학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경계선 따지는 거 뭐예요? 그런 거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피라밋을 건축한 것도 그런 것이 다 밑바탕이 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지리적으로 애굽은 이제 잘 이렇게 제국이 될 만한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강물이 이제 이렇게 홍수가 나지 않으면 어려워지게 돼요. 그렇게 된다. 생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거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뭄에 들게 해서 망하게 했다.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아무리 강력한 나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 농업에서 강력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강한 게 아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냥 큰 나라는 대단하게 우리가 늘 듣기입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는 그런데 긴 시간에 보면 큰 나라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러한 것에 제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더 근원적으로는 인간이 이 지구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생태가 허물어지게 되면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는 것은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문명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 다른 동물은 못하고 인간만 문명을 발전시켰기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생태 균형이 조금만 무너지게 되면 이건 인간이 멸종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인류가 멸종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멸종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지구의 생명을 유지시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완성자로 믿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으니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으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도 해요. 이름을 딱딱 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뜻인데,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 충분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서 자기의 문명에만 이렇게 교만한 방식으로 하다가는, 오늘 여기 말씀, 나일강의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고 하는 것처럼 생태가 허물어지게 될 때 인류의 미래도 없다. 그걸 각오하고 살아야죠.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아직은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뭐 돈도 벌고 사는데 곧 모든 게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게 강이 마른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진이 다 빠지게 돼요. 송정이 되는 거죠. 바닷물도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수액, 우리 몸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물기도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들은 악취가 나니까. 우리 죽으면 악취가 나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갈대와 부들이 시들해진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고 뭐 이게 사실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삶이 허무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 완성에 대한 희망, 그 기다림, 거기에 대한 순종,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9절 보십시오.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의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치품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애굽에 경제도 파탄이 되고 농사도 못 짓고, 또 9절에 보면 이제 어부들이 뭐 고기도 못 잡고 뭐 그렇게 되니까 세마포 고급 직물입니다. 못한다. 11절 소안의 방백이 나옵니다. 소안은 그 이집트의 수도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미리 어제 저녁서부터 좀 몇 번 이걸 읽었는데 처음 읽을 땐 이 소안이 어디인가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그 나일강 그 유역의 어느 한 중심입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의 수도였다고 그래요. 뭐 계속 수도는 아니었겠죠. 어느 시대의 수도였어요. 거기 이제 장관들도 모이고도 하니까 방백들 어리석었고,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 정확한 겁니다.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 책내기 우둔했다. 인간의 머리 쓰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죠? 별거 아닙니다.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서로 밀고 당기고 있고, 뭐 중국 시진핑인가 누구도 만나고 막 지금 우리 우리 여기가 동아시아가 지금 세계 정치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머리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어리석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이 말씀으로 보면 인간의 머리 쓰는 거는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네, 13절 다시 한번 소안이 나옵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놉의 방백, 놉도 그 도시입니다. 놉, 소안, 놉.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어디에 이제 막 확 사로잡히는 거죠. 미혹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마약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휩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정치인들은 주로 좀 많이 그러죠. 자기 정략적으로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정치는 참 사람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필요악이죠. 없으면 안 되는데, 그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 맞죠? 그렇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다시 한번 교도하십시다. 그날의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그 손을 흔든 자가 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증거하여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수르 동안은 아수르 갈 것이며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지연아 아수르여 나에게 이스라엘에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23절 보십시오.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대로가 있다고 합니다. 애굽은 아프리카 북쪽이에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북동쪽 위쪽입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 사이에는 미단 광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은 곳입니다. 그 무역을 하는 낙타를 타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좀 관통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아말렉이나 몇몇 그 유목민들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별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 요즘으로 하자면 철도를 놓는다거나 직행하세요. 고속도로를 놓는다거나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동대구역에서 KTX를 타고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서 북경까지 요즘 가끔 나오는 이야기죠. 아니면 저쪽 블라디보스토크를 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연결해서 모스크바와 베를린, 파리, 바르셀로나 이런 데까지 간다고 하는 그 철도를 뚫는다거나 고속도로를 뚫는다거나 하는 것처럼 이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대로가 있게 된다. 이건 참 꿈의 도로죠. 토목공사인데 그게 어디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좋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화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됐죠. 평화는 참 요원합니다. 16절에 가보십시오. 그날에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이 분여라고 하는 거는 약간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분여. 이게
요즘 뭐 페미니즘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성주의 시각에서 보면 성경에 이런 표현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요즘은 부녀가 아니라 남자들도 이렇게 마음이 약한데 오히려 요즘 젊은 층에서는 남자아이들이 더 약하다면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 여자아이들이 더 강하다고 하던데 분명 공부도 잘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제 요즘 시대로는 좀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마음이 약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약해질만 한없이 약해져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신앙적으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와 종말과 지금의 의로워지는 것과 그 생명의 힘에 자기가 의존하면서 사는 그러한 수행, 말하자면 영적인 수행 그런 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면요, 자기 마음을 내버려두면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디 매달리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뭐 다 젊으니까 그냥 사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크게 갈라져요.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만 저도 머릿속에 옆에서 보니까 어떤 나이 든 분들은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이렇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매달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부담되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자기의 마지막 그 여생을 사는데 어떤 분들은 점점 매달립니다.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2절 보십시오. 이제 애굽에도 그 전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애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운들이 넘치게 된다. 그 표현입니다. 이건 아마 제가 추정키에 애굽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다른 건데 거기 보면 뭐 19절 이런 데 보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이 있겠고 그 여호와를 위해서 기둥이 있다. 그 뭐 교회당이 세워지고 예를 들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애굽에 가서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어느 지역에서 뭐 회당을 짓고 하면 그게 그거거든, 그 이야기거든요. 회당을 지려면 기둥도 세워야 되고 제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그 애굽에 가서 많이 살았어요. 옛날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간 건 둘째치고 그건 옛날에 갔다 온 거고 나중에 헬라 시대 뭐 이렇게 헬라 로마 시대 때 굉장히 요란스러울 때 그 애굽에 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개인적으로 갔든지 집단적으로 갔든지 해서 많이 살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도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 그 도시 이름 기억하시죠? 거기서 구약 70인역이 번역됐습니다. 이걸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예요.